레위기 16장 21절 말씀. 레위기 16장 2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 이 어려운 걸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칠판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제목이 성화의 단계 속죄 죄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잘 풀어내고 또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값진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잘 갈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아멘. 지금 이게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크게 쓸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걸 믿으세요?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은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셔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구약 개념으로요. 죄 지은 사람이 사함 받는 법은 구약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제사법으로 나타나요. 제사법.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재밌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가면 보다가 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에 제사법을 두어 가지고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제사법이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면 5대 제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뭐예요? 번제,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죠? 그게 있죠? 소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게 있죠? 화목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늘 이야기하는 속죄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비슷한데 속건제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 드려요. 소제는 번제 드리고 나서 소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리고 나서 소제 드려야 되고 속죄제 드리고 나서 소제 드려야 되고 속건제 드리고 나서 소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속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목제,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일까요? 화목하고 드리는 제사일까요?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일까요? 화목하고 드리는 제사일까요? 액센트가 있죠, 그죠?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다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선 관계 잘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비슷한데 다르다. 속죄제는 죄 지은 사람이 사함받는 것, 죄 지음에 사함받는 것. 그리고 속건제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성물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입혔으면 그거에 맞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베푸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 드렸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했거나 그러면은 5분의 1 더 갚겠습니다. 이게 속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번제는 늘상 기본이 되어지는 제사죠. 머리 자르면서 하나님 내 교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엉덩이 잘라내면서 내가 앉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앉은 거 용서해 주세요. 다리 자르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간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의 기원은 어디냐? 시작. 그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누굽니까? 가브리엘도 있고 또 미가엘도 있고. 그런데 이 천사장은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사장. 누구?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 루시퍼를 뭐예요? 계명성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뭐 하려고 했느냐? 동등되고 싶어질 적에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찍어가지고 땅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땅에 던졌을 적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 1장에 가서 1절에 보게 되면 흑암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요 흑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삼층천 갔다 왔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들었죠. 목사님이 오늘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삼층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층천이라는 얘기는 하늘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이 있고 요 중간에 있는 거. 그 요 중간에 있는 걸 흑암,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를 갖다가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제일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혹한 사람이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죄를 짓기 시작을 했을 적에 벌써 2장이 넘어가는데 조금 요번에
요거 좀 이 죄를 제가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왜 구분을 하냐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피곤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오늘 그 한 설교는 밴드에다가 그대로 원고체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보세요. 죄도 두 종류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는 고사일죄, 하나는 오사일죄. 이게 뭔가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데 고사일죄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고사일죄는 사단에 의해서 요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귀, 사단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는 사람에게 유혹할 때 쓰는 단어. 사단은 하나님에게 대적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고사일죄는 마귀에 의해서 의도적인 죄를 짓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천련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 했을 적에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죽인다는 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배너에서 보게 되면 그 배너의 그 윗집 위에서 기왓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실수로 해가지고서는 뭐 궁뎅이로 밀쳤거나 또는 뭐 지나가는 사람 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기아장을 떨어뜨려서 머리에 맞아 죽었거나 이건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오살죄는 그러기 때문에 실수하는 죄예요. 그 고살죄는 의도적으로 천련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 고살죄에는 회개 적용을 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살죄는 누구에게서 기원이 되어지 물론 오살죄도 기원이 똑같지만 사단이 주는 고살죄. 그래서 이 사단에게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고살죄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오살죄는 누굽니까? 오살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수해서 짓는 죄. 여기서 실수하는 죄라고 했을 적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 원죄하고 뭐가 나와요? 자범죄가 나오잖아요. 그죠? 원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죄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바람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그걸 다 뭐예요? 받아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원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면 자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행위로 짓는 죄. 뭐 예를 들면
뭐 시기, 질투, 분리, 분열, 간음, 도적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자범죄는 우리가 원죄가 해결이 되었으면 1차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차 구원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자범죄는 2차 구원을 향해서 갈 적에 이거 목사님 어려워요. 1차 구원, 2차 구원 하니까 1차 구원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모든 것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좋아. 그런데 예수 믿고 오늘도 교회 왔는데 남이 싫어. 저 인간이 싫어. 저 인간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그 미워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내가 마음속에서 예수 믿었지만 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죄성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범죄인데 2차 구원을 완성 아직도 내 안에 죄된 습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부더기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예요? 2차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선 신앙생활 그냥 예배 보고 끝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 출애굽기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해야겠다.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420년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죠? 백성인데 출애굽하기 전에 살던 곳은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은 환경이 어디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420년을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뭐가 사라지느냐?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면 의도적인 죄를 짓겠어요? 아니면은 실수로 죄 짓겠어요? 세상에서 살면은 실수로 죄 짓지 아니하고 의도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죄는 아까 무슨 죄? 오살죄, 고살죄? 헷갈리죠? 쉽게 설명할게요. 고살 그러면은 고고히 그냥 살 끝난다. 그래갖고 고살, 오살 그러면 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의도적으로 살았으니까 죄는 무슨 죄를 지어요? 고살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고살죄를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면서 뭐예요? 오살 의도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저지르는 걸 무슨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선 깨닫게 해 가지고선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땀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권사님 이게 장로님 제가 부흥회 가면 이런 거 하거든요. 부흥회 가면은 한 번 보고 말 거니까 그냥 해도 상관없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계속 우리 성도들은 나랑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빨리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의미 없어. 나랑 가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살죄, 고살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제. 아유 미안해요. 나도 진짜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한 번 해서는 몰라. 그래서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다 잊어먹을 거기 때문에. 다 잊어먹을 거기 때문에. 속죄제잖아요. 속죄제인데 요거 하다 보면 또 어려워요. 속죄제는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한 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김에 이것까지 그냥 하자. 어차피 뭐 잊어먹는 거, 그죠? 어차피 잊어먹는 거 또 가리키면 되는 거니까, 그지? 예?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제가 레위기 23장 집에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잊어먹었네 벌써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예? 여호와의 일곱 절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 23장에 가면 있는데 여호와의 일곱 절기야.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절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예. 제가 늘 얘기했지. 유무초칠 라속초. 유무초칠 라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셨잖아요. 무교절 지나가지고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해가지고 초실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신 거예요. 이때 부활하시고 77절 7 곱하기 7 77이 49. 그러면 6월절 지난 안식일 플러스 1 하면 뭐예요? 50일. 그래서 77절을 뭐라 그래? 오순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도 급하니까 막 전화 오잖아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 재림주를 보내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속죄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대속죄.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 날 드린다. 이때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을 2개 염소를 준비한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염소 제물. 하나는 좀 어려워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셀 염소는 성막 입구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다가 대속죄일 매년 7월 10일 날 오늘 성경 나오죠?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막에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법궤의 속죄소 위에다가 피 뿌린다. 피 뿌린다. 괜찮아, 권사님들. 정말 잊어먹어도 내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피 뿌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지금 신났죠? 그죠? 네? 나 혼자 신났어 지금. 법궤 이제 요번 주 주일날 저녁에 법궤 할 거예요. 또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 큰 애는 디자인을 하는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려. 법궤 위에 보게 되면 천사가 요렇게 이게 천사라고 그냥 생각해요.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를 요 윗부분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여기는 천사가 있고 여기는 뚜껑에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를 여기다 똑똑똑똑 뿌려요. 똑똑똑똑 뿌리는데 여기 안에는 벗개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알아요. 율법이라는 거. 율법.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돌판. 그죠? 이렇게 천사들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율법, 십계명 돌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천사들이 율법 보면서 사람이 죄 지었네. 저게 죄인데 하면서 딱 보고 있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소 위에다가 쭉쭉 뿌리면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율법이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죄 지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죄가 사함받으니 그럼 하나는 뭐냐?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라는 게 제가 적어놨는데 저도 여러분들 앞에 올 적에 매일 연습을 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까먹을 땐 저도 봐야 돼. 아사셀 염소는 그 뜻이 광야의 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의 막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사단에게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죠? 이 사단에게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 고살죄가 일부러 지은 죄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아사셀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짐승 위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아사셀, 이 백성들의 죄가 아론이 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아사셀한테는 와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죄를 갖다가 전가 우리들의 백성의 죄가 너에게 있다 해가지고서는 요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키면 이 염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근원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발로 그냥 확 밀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고살죄 누가 가져가라? 너 사단이 뭐예요? 가져가 하고서는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 제가 봐도 어려워.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은 매년 7월 10일 날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7월 10일이면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을 한 염소도 드려야 되고 아사셀 염소를 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실수했었던 죄는 이 오살죄를 갖다가 사함받고 요 아사셀은 뭐예요? 고살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매년 7월 10일 날 가면 제사를 지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죄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죄의 유효 기간 매년 7월 10일이니까 1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 제사가 필요 없고 누구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6월절 여기서 조금만 또 치울게요. 요것만 하고 오늘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잘 보세요. 6월절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6월절에 출애굽을 하려면 꼭 해야 될 게 있다. 꼭 해야 될 게요. 그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그죠? 어디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6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은 신약에 누가 오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도 괜찮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적에 초태생들, 장자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대신에 애굽에서는 뭐예요?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속죄제가 요건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고살죄, 고의로 죄 짓는 고살죄. 오살죄, 짓지 말아야 될 죄. 그런데 실수로 지은 죄. 그래서 고살죄, 오살죄 해결받으려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한 게 제사인데 무슨 제사? 속죄, 죄. 자, 시작. 아니 처음부터 다 해야지 고사들. 어렵죠. 왜 제가 이거를 하냐면요. 제가 동막교회 와가지고서는 감명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역사가 116년이잖아요. 이 116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신앙의 모습들이 대단하다. 참 연조는 무시 못한다.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동막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신앙을 잘 다듬어 가지고선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가지고 동막교회 성도들이 동막 안에서 교인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동막의 기류를 끌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무슨 죄? 고살죄 지다가, 그죠? 고의로 죄 짓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갖고 죄를 짓는 오살죄. 예? 실수해서 짓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을 믿기도 하고 또 뭡니까? 당파를 짓기도 하고 분열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구원은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상급 받아야 된다. 상급 받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요, 그 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그 속도원들이 특송을 했는데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 주시지 해가지고 면류관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나가가지고서는 속도원들이 이제 같이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김 장로, 개털 모자 좋은데. 개털 모자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찬송했는데 개털 모자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야!
하면서 은혜가 뭐 다 달아난 거지, 그죠? 이거 우리 아버지도 다 볼 텐데 설교 참 나이 고민이네. 예? 예수 믿을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 모든 거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나라 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너의 믿음이 불로 태워졌을 때 공력이 얼마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급 믿음. 상급 믿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는 건 당연하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상급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지었던 고살죄, 짓고 싶지 않았던 오살죄 다 해결하면서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이로 죄짓지 말자. 자, 또 따라해보세요.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예수 믿을 적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은 죄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줘가지고선 죄에 짓눌리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요,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거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짓는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불쌍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이 있어서,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그래. 너가 뭘 죄 짓잖아. 너는 그 죄만 짓잖아. 계속 사탄은 건드리고 또 건드려가지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살죄, 오살죄, 어려운 이야기 하다 보니 참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